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양식은 무엇보다 평생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또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쫄쫄 굶어버린다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같이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또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졌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고 또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해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지 않다면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 이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먹고 마신다라는 거, 먹는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성경책을 꼭꼭 씹어 먹습니까? 어떻게 먹는 게 먹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양식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곧 순종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자신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 순종을 강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한마디로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는 수고하지 않으며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명령, 청천벽력 같았죠.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이 들었고 친척들, 이웃들이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떠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곧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향, 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당시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 이곳은 어디입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찌들어서 살았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 이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 죄악이 만연한 땅, 그곳으로부터 속히 떠나가라, 이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삼중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삼은 완전 수를 말하죠.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죄악의 자리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완전하게 떠나가라, 완전하게 분리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떠나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죄악을 끊지 못하고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란 아브라함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그 죄악이 가득한 땅,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유대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득권, 이것을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 희생을 감수해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했는데, 친지들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그곳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갔는데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치안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은 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외부로부터,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자기 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늘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친족이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부족이 많으냐, 얼마나 자기 친척들이 많이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친척들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삶의 울타리가 되었고 자기 가족들의 그런 보호처가 되었는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쉽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순위였기에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그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친척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런 것들까지도 과감하게 내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도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을 떠난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너도 나도 만류했을 것입니다. 왜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지? 나이 들어서 왜 갑자기 떠나느냐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도록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거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친척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75년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지를 따라서 몇 번 이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사할 때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신경 쓸 것이 많더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10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사하려고 보니까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 다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또 서류를 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주소도 바꿔야 되고 학생들, 아이들 학교 전학을 해야 됩니다. 전학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학을 시키면 교복도 새로 해야 되고 체육복도 새로 사야 되고 교과서도 새로 사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사도 해야 되고 그동안 하던 일 인수인계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75년 동안 그렇게 살던 고향입니다. 그걸 다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그 한번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이사 가려고 그래? 가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서 살면 어때? 아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핸드폰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어서 편하게 언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사 가면 더 이상 정들었던 친구들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면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이 말씀을 읽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700km 정도 됩니다. 700km. 오늘날이야 700km 얼마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걸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그렇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700km.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도 갈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먼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지나서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도는 700km가 훨씬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들을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지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전에 가본 길도 아니고 치밀히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걸을 때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 차원 높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순종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지체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가 성도들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잡아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아니야. 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 죽이면 순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불씨가 돼서 더 열심히 믿으니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잡아다가 고통을 주자. 좀 매를 때리자. 매를. 그랬더니 안 돼. 매를 때려도 저들은 더 열심히 믿어. 안 돼. 그러면 저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랬더니 한 마귀가 감옥에 가둬도 안 돼. 저들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니 안 돼. 이런저런 의견이 오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저 성도들을 우리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자. 죄를. 범죄하게 하자. 아,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회의를 할 때 아주 나이 많은 마귀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저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게 하자. 열심히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하게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것은 내일부터 하게 하자.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 바로 이 의견이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짜낸 전략.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성경 보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리떼들이 남쪽으로 떠나가기 전날 밤에 농장마당에 모여서 먹이를 마음껏 그렇게 주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이제 다음날 아침 오리떼들이 다 이렇게 날아서 남쪽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리 한 마리가 이 떨어져 있는 먹이를 보니까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 한 마리는 남아서 야, 나 이거 오늘 더 주워 먹고 내일 갈 거야.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혼자 남아서 먹이를 열심히 주워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오리는 여전히 많은 먹이를 보고 또 먹고 그래 내일 가자. 내일 가자. 다음 날에도 오늘은 많이 먹고 내일 가자. 내일 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오리는 이제 결심을 하고 날개를 쫙 펴서 날개짓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그렇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플서 너무너무 살이 찌고 뚱뚱해서 도저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리는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자꾸만 미루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거라, 내가 먼저 섬겨주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바라기는 그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기회 봐서 하면 되지,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체하다 보면 결국 오리떼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갔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와 결별하고 모든 기득권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더하여 주셔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